부모는 자녀를 위해 어디까지 해줄 수 있을까요? 돈을 벌어 뒷받침해주고 공부를 시켜주고 좋은 길을 열어주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부모가 대신해줄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오늘은 오랜 세월 자녀를 위해 묵묵히 기도하며 살아온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가톨릭 신문에 소개된 신앙 사례를 참고하여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주일이면 함께 성당에 나가고 식사 전 기도를 드리는 소박하지만 단단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작은 손과 발을 들여다보며 부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습니다. 건강하게, 착하게, 하느님 안에서 행복하게. 부모의 바람은 그뿐이었습니다. 몇 년 뒤 둘째가 태어나면서 그 바람은 더 커졌습니다. 형제가 서로 의지하며 자라는 모습. 언젠가 각자 가정을 이루고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많은 부모가 그렇듯 이 부부 역시 너무도 평범한 미래를 꿈꾸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계획대로 흘러가지는 않는 법입니다. 둘째가 돌을 지나 두 돌이 가까워질 무렵 부부는 조금씩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또래 아이들은 한창 엄마 아빠를 부를 나이인데 아이는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름을 불러도 반응이 없는 날이 많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이마다 자라는 속도가 다르다고들 하니까요. 남자아이들은 원래 말이 늦어. 주변에서도 그렇게 말했고 부부도 그 말에 기대고 싶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곧 괜찮아질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부모의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불안이 커질수록 병원을 찾는 횟수도 늘었습니다. 혹시 청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여러 병원을 거친 끝에 부부는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유난히 길고 무거웠습니다. 괜찮을 거라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설명은 부부가 바라던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에게는 발달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설명을 듣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 부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날 이후 부부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 힘겨운 하루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진단을 받은 뒤 가장 힘들었던 건 아이가 지닌 어려움 그 자체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는 막막함이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고 친구를 사귈 때 부모는 늘 아이 곁을 지켜야 했습니다. 외출 한 번이 쉽지 않았고 낯선 시선들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아이보다 부모가 먼저 지쳐버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그림책을 보고 노래를 따라 부를 때 둘째는 여전히 혼자만의 세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비슷한 또래 아이를 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아이는 왜 다를까? 비교하지 않으려 해도 자꾸만 비교가 되는 자신이 미울 때도 있었습니다. 주일 미사에 가는 일조차 쉽지 않은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소리를 내거나 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할 때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서둘러 성당을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물론 아이를 보며 따뜻하게 웃어주는 신자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늘 조마조마했습니다. 밤이 되면 부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걱정시키지 않으려 애썼지만 마음속 불안까지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가 잠든 뒤에야 둘이 마주 앉아 말없이 눈물만 흘리던 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없는 세상에서 이 아이는 어떻게 살아갈까? 그 질문은 수없이 되풀이되었습니다. 10년 뒤, 20년 뒤를 떠올리면 두려움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미래를 그려보려 할수록 막막함만 커졌습니다. 신앙생활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기도조차 나오지 않았고 미사 중 간절히 기도하는 다른 신자들을 보며 스스로를 탓한 적도 있었습니다. 왜 나는 감사보다 걱정이 먼저일까? 기도하면서도 왜 이렇게 두려울까? 기도에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도 있었고 성당 문을 들어서는 것조차 힘겨운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기도를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도움의 손길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본당 신자들이 찾아와 함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누군가는 아이와 놀아주었고 누군가는 식사를 챙겨주었습니다.
그 방문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아이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말은 서툴렀지만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면 얼굴 가득 미소를 지었고 가족이 곁에 있을 때면 누구보다 편안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가족은 조금씩 다시 웃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고통을 거두어 가시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 고통을 함께 견딜 사람들을 곁에 보내주셨습니다. 부부는 훗날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를 살린 건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곁에 있어준 사람들의 사랑이었다. 세월이 흘러 첫째 아들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당을 좋아했고 신앙생활에도 진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사제의 길을 걷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는 놀랐고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만큼 걱정도 따라왔습니다. 사제의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그날부터 아들을 위해 더 자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교구 신학교에 입학했고 신학생으로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간 첫째 아들을 위해서도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둘째를 위해서도 아버지는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대상은 달랐지만 부모의 사랑은 늘 같았습니다. 얼마 후 아들이 군에 입대하던 날 평범한 가정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이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유독 무거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주었을까? 앞으로는 또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생각을 거듭하던 아버지는 한 가지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요. 시험을 대신 쳐줄 수도, 아픔을 대신 겪어줄 수도,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도 없습니다. 결국 끝까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무렵 아버지는 성경을 펼쳤고 생애 첫 성경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저 말씀을 쓰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쌓이면서 필사는 어느새 일상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쓰는 동안에는 걱정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마음만은 한결 차분해졌습니다. 예전엔 그냥 지나쳤던 구절이 손으로 직접 써 내려가는 순간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익숙한 말씀이었는데 그날따라 가슴 깊이 들어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필사는 더 이상 글을 옮겨 적는 일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기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점차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성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느님께서 그의 마음을 다듬고 계셨다는 것을요. 그렇게 필사는 좋은 날에도 힘든 날에도 멈추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하루가 쌓여 한 권이 되고 그 한 권이 다시 다음 권으로 이어지면서 필사는 단순한 습관을 넘어 삶의 일부가 되어갔습니다. 신학교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가족은 늘 기도로 아들의 길을 응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첫째 아들은 마침내 사제로 서품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스스로 응답한 하느님의 부르심이었지만 오랫동안 곁에서 기도해온 부모에게도 더없이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성경을 쓰는 동안 어머니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누군가는 성경을 필사하고 누군가는 한 알 한 알 묵주를 엮었습니다. 방법은 달랐지만 부부는 같은 마음으로 자녀들을 하느님께 맡기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오래 한 사람일수록 한 번쯤은 이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왜 아직도 달라진 게 없을까?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기도를 드렸지만 세상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둘째의 어려움도 부모의 걱정도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사는 다른 가족들을 보며 부럽고 속상했던 날도 있었고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무력감을 느낀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필사를 계속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현실을 바꾸기 전에 먼저 그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을 바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전엔 미래가 두려웠지만 점차 오늘 하루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없는 것만 보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미 받은 것들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 우리 가족인가라고 묻던 마음은 차츰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기도로 바뀌어 갔습니다. 상황이 전부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신앙이 주는 힘일지도 모릅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 말입니다. 오랜 세월 필사를 이어오며 아버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내가 기대한 방식으로 응답하시지는 않지만 늘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그래서 그는 오늘도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결과를 알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필사는 하루 이틀이 아닌 수십 년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느덧 2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많은 날들이 쌓여 긴 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어느새 12번째 필사에 이르렀습니다. 오른손에는 깊은 굳은 살이 남았습니다. 그 긴 시간이 고스란히 손 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성경 필사라 부르겠지만 어쩌면 그것은 한 부모가 남긴 사랑의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납니다.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다고. 지금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 가족을 위해 눈물 흘리며 버티고 계신 분, 오랜 기다림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 사랑은 늘 함께 걷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어쩌면 기도의 열매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선물인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